투자하면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업에 투자를 하죠. 자기 인생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소리는 안 들어봤잖아요. 또 국가대표들이 뭐를 해요? 자기 인생을 통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거든요. 그런데 그 운동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해요. 술을 마셔야 될 그런 형편에서도 자기가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담배를 피워올 때도 안 피우는 거예요. 학업도 마찬가지죠. 막 자고 싶은데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 커다란 인생을 통제하기 위해서 조그만 것부터 중요한 것을 통제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큰 것을 통제하기를 원해요. 큰 것을 다스리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작은 것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들의 영을 성장시키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큰 광풍이 일어나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환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큰 질병이 여러분을 엄습했다,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타격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엄습해왔다, 그래서 그냥 다 부도가 나버렸다, 이런 상황이 광풍이 부는 상황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장은 의연하게 키를 딱 잡고 키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딱 맞춰놓고 가는 거예요. 이 조그만 키 하나로 그 커다란 광풍을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가 바로 우리 인생을 통제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혀는 아무렇게나 막 쓰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뭐냐면 부정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주님이 날 구원하셨어. 주님은 사랑이야. 주님이 내게 힘을 주셔. 내가 낙심할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게는 주님의 능력이 있어. 주님의 권세가 내게 있어. 아멘. 이게 바로 우리들의 입술의 언어란 말이에요. 이 언어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영적인 일에 투자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일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육적인 일을, 물리적인 일을 통제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큰 힘을 가진 자는 힘이 없는 자를 통제해요.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대화를 잘하고 말을 잘해도 필요 없어. 일단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예요. 힘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도 나갔다 와가지고 절감을 하잖아요. 세계를 나가기 전에는 뭔가 될 것 같고 말을 잘하면 될 것 같지만, 갔다 와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는 줄 몰랐다. 모르기는. 원래 그렇게 힘이 없어요. 왜? 분열을 하니까. 같은 멍에를 매지 않으니까 힘이 없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일에 투자하십시오. 한번 다시 영적인 일에 투자하십시오. 영적인 일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영적인 것이 물리적인 그런 것들을 통제해버립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특별히 또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 중에는 내가 영적으로 나는 진보하고 있어. 나는 영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영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또다시 또 보면 대다수의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 굴곡이 있는 것을 느껴요. 기복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업에 문제가 있고, 집안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진보할 것입니다.
균형을 이루어지고 큰 성공을 보장받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 물리적인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 때문이죠.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직분이 좀 올라갔거나 또 자기 스스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느끼는 분들이 나는 영적으로 진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생활이 단순히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다시 말하면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국한되어 있는 걸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 일부분인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당연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지요.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영혼 구원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많은 삶 가운데에 굴곡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삶은 단순히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축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해요.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먹는 것 등등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배를 피울 때, 술을 마실 때,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을 때 어느 관점에서 내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고기를 먹고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육신이 연약해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한 얘기처럼 너는 너희 몸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 이렇게 처방을 해줬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했단 말이에요. 어느 관점에서 내가 포도주를 먹느냐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11조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영이 잘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말하든지 간에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여러분 지난 날의 모든 과오들을 이제 내어 던져버립시다. 우리 시간 하면 옆 사람한테 손을 잡고 얘기해요. 지난 날의 과오들을 내어 던져버립시다. 더 이상 지난 날의 잘못을 우리 들춰내지 마십시다. 그리고 던져버립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오늘부터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인생을 즐기고 싶어도 그 즐김은 옳은 것이 아니야 그러면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거기를 가고 싶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지만 성령님이 너가 그 사람을 만나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믿겠느냐 말하시거든. 꼭 싸잡려 가서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삶,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며 영적인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계속해서 건강과 가족과 또 사업과 재정을 하나님 나라의 그 빛 아래에 두게 되면 지금은 사람들이 안 되어 보이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영적인 원리인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바로 영은 물리적인 것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일에 투자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들 영적인 일에 투자하십시오. 네, 영적인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균형 있게 이루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여러분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속된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해라. 꾸며낸 이야기를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이 말씀이 김재인 성경에는 망령되고 속된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영적인 훈련은 남이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는 있겠죠. 이럴 때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은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느 것부터요? 조그만 일부터 하셔야 돼요. 따라서 조그만 일부터 스스로 훈련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사소한 감사거리, 남이 볼 때 이것을 무슨 감사라고 이야기해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큰 감사거리를 몰고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영적인 삶에 합당한 그런 우선순위를 부여해야만 합니다. 내가 오늘 이것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할 것인가, 두 길 위에 서 있을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더 영적인 일인지 그것을 먼저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데도 살아가는데 난 영적인 생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직 괜찮아.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곧 위험한 때가 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항상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 합당한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되는데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데도 물질적으로 괜찮고 정신적으로 괜찮고 또 성공만 이루었다면 머지않아서 그 사람의 삶은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꼭 인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정신줄을 만일에 놓아버린다면 그는 식물인간과 진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켜놔도 나중에 멍해가지고 국민학교도 안 나와서 열심히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보다도 못하게 텅 비어가지고 쓰레기통 뒤지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반드시 투자하십시오. 이 무더위에는 정말 영적인 일에 투자하기 참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땀난다고 덥다고 짜증나는 그런 계절이 아닙니다. 이 계절은 남들이 다 그렇게 지쳐 있을 때 여러분은 영적인 일에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번 날은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는 이제 의자를 가지고 다니거나 해먹을 들고 다녀요. 해먹을 오래 샀는데 다 달아져 버렸어.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그걸 막 산에 가서 이제 막 걸어 다니다가 지치면 나무 그네다가 해먹을 펴놓고 그래서 그네를 타면서 막 고백 기도를 막 해요. 막 이래 해요. 그거를. 근데 제가 그거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다음에 해먹을 칠 수 있도록 벽에다 전부 다 고리를 박아놓고 냉장고 빵빵하게 켜놓고 나와서 잠 안 오는 사람들은 짜증내지 말고 이 해먹에 둘러 누워가지고 고백 기도하고 기도하다 잠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떤 일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옆 사람들, 이 무더위에는 영적인 생활을 하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남이 운동할 때 같이 하잖아요. 절대 운동선수들은 남이 운동할 때 혼자 안 놉니다. 꼭 같이 합니다. 그리고 더 잘하는 사람들은 남이 잘 때 또 해요. 신기해요. 남 할 거 다 하고 실만도 안 돼. 그때 또 해요. 여러분들이 이 여름을, 얼마 남지 않은 이 여름을
영적인 일에 투자하는 여러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죽은 믿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시체를 품고 사는 사람과 똑같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서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죽어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기도하지 않는다거나,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계속 미워하고 있거나, 이것은 죽은 믿음을, 죽은 시체를 끌어안고 30년, 40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삶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지금 잘 나간다 할지라도 조만간에 영적인 문제를 겪게 되는데, 그 영적인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이 제대로 작동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 안에서 생산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부를 때 여러분 앞에 그 필요한 것들이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삶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 물리적인 삶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영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누가 자기 얼굴을 다 수건으로 감싸놓고 거울 안 보잖아요. 다 열어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거울에 누가 나오죠? 내가 나와요. 그 거울에 본 모습이 저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놓은 것이, 기록해져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래요. 내가 거울을 봤을 때 거울에 나타나는 모습이 나인 것처럼 성경에 나에 대하여 기록되어 놓는 그 모습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어디다 투자를 해요? 영적인 일에 투자를 하는데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는 일에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1년에 꼭 일독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을 1년에 10독을 해도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단 한 절을 읽어도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말씀을 들여다볼수록 말씀이신 예수님을 닮게 되어져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그대로 차곡차곡 스캔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가랑비에, 이슬비에 우리 몸이 흠뻑 젖듯이, 조그만 비가 내리지만 거기에 계속 서 있게 되면 흠뻑 젖어버리시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담배를 피지 않는다 해도, 술을 마시지 않는다 해도 꼴초 옆에서 한 2시간만 같이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몸에 담배 냄새가 진짜 배어요. 몸에 배어요. 여러분이 삼겹살을 안 먹어도요, 삼겹살 굽는 집에 가서 1시간 있다 나오면 마치 여러분이 먹은 것처럼 삼겹살 냄새가 몸에 배어요. 바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영의 능력이 우리에게 배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는 뭐예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 그러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십시오.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변모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할렐루야. 먼저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신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말씀처럼 됩니다. 예수님처럼 됩니다. 예수님처럼 되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믿음이 10년, 30년, 40년 가지고 있어도 그 죽은 믿음이 아무것도 우리를 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노로
변화를 받아.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에서 무엇라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투자하면 그 영의 힘이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다 한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병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재정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딱 한 번 말씀을 듣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펄펄 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더욱더 여러분들은 거울에서 본 대로 변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보고 행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나쁜 비닐들, 저주들이 다 벗겨지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나중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한번 따라서 당신이 잘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우리밖에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너가 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거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간증거리를 만드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은혜 받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간증거리예요. 이것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행복한 교회 갈 때 나도 좀 데려가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 실천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내 성경은 풀어서 해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여다보시고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둘이 싸웠을지라도 용서해라 그랬으면 용서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미워 말하지 말고 사랑해라고 말을 하십시오.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랑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런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당신의 그 언사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이라.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셔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와만 함께 하셔요. 여러분이 영으로 성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투자를 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고 받는 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에 투자하면 나의 삶이 통제를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꼭 영적인 일에 이 여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뿐 아니라 전도할 뿐 아니라 뭘 하라고요?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한번 사십시오. 적은 일부터 사는 것을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